오늘 우리가 시편 3편을 함께 읽습니다. 이 3편의 시편은 배경이 잠깐 소개가 되고 있죠. 앞부분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사건,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이것이 바로 시편 3편임을 알게 됩니다. 연대적으로는 약 주전 979년 이때쯤 압살롬이 몇 년 동안을 반란을 위해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반란해서 자신이 왕이 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과 또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 사이에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왕이 명령을 내린다면 저 압살롬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다윗이 그토록 마음에 두었던 이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왕궁에서 도피를 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궁을 떠나서 이 피난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 때마침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비난을 하는 일들 속에서 그가 비탄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던 내용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제3편이 기록된 배경이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왕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붓죠. 당신이 죗값을 받는 것이다. 사울 왕가를 죽였기 때문에 그 왕가를 죽인 죗값을 당신이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비난합니다. 그때도 역시 다윗의 신하 중에서 왕께서 명령만 내린다면 저 사람을 단숨에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그로 하게 하신 것이 내버려 두라. 만약에 주께서 나를 선히 여기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면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가 했던 모든 말들은 사실상 무고한 저주입니다. 무고한 저주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신하들을 만류하고 그런 비난 속에서 그가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했었던 많은 이 다윗의 측근들조차도 이 압살롬의 아첨의 말, 그의 좋은 말, 들려주기 좋은 말들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이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아주 극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그가 사람 앞에서는 그가 의연하게 모든 것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다 끌어안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와 같이 오늘 시편 제3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그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대적이 뭘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배울 부분이에요. 무조건 나를 반대한다.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대적이다. 이렇게 여겼을까요?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방랑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가 오랜 방랑의 생활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정도 아주 절대절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단숨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의 옷자락에 잠깐 손을 대서 옷자락을 베어낸 것만으로도 그는 양심의 깊은 가치액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는 인정하고 고백했던 인물이에요. 오랜 방당 생활 속에서 그가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다 나의 대적이다. 이렇게 그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그 죄성,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그 반역들, 이런 것들이 자신이 볼 때 진정한 대적이다라고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단순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제2편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의 왕국을 결국은 침해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옳지 않은 일에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그쪽의 계획에 함께 합류하게 되게 될 때 그는 참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한다고 말하죠. 2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그의 신앙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본문 3절로부터 6절까지 분명히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굳게 신뢰하는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기대가 뭘까요? 4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깊은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단순히 그때 그런 위기 상황을 한번 겪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많은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셔서 자신을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셨던 이 신앙의 깊은 체험이 그에게 바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굳건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무척 기뻐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죄값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무고한 저주를 퍼붓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이런 말을 요청해 본다고 해보세요. 다윗이 그 당시에 다른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나는 당신을 바라보니 나를 도와달라고 만약에 다윗이 요청했다면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큰 부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보고 어찌하란 말인가. 나한테 제발 그런 요청하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제발 그렇게는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도울 수 있지만 그런 요청은 내가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것들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토록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는 다윗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굳건히 믿고 있구나. 그래, 좋다.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실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구원을 호소합니다. 7절에 보면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가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언제든지 구원 혹은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복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달라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런 신앙 체험을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 다윗의 간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결국 그 반역 사건을 성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 자랑 때문에 그 긴 머리칼이 나무에 걸리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모든 반란 사건은 다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다윗은 또다시 왕궁으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세요. 이러한 것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이 전달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모음집이고 찬송 모음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체험과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되도록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후대의 다윗 왕에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왕조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될 때 또 그들도 이 다윗의 시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극심한 위기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언제 많이 사용이 됐느냐면 아침 찬송시 혹은 아침 기도시로 많이 사용됐다고 알려집니다. 어떤 때? 내가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혹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윗의 시편 제3편 이것을 그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황에 기대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구원의 손길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이러한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옛 성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그가 안심할 수 있으며, 또 그의 마음이 이런저런 상황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위경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도는 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며 이 구원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 속에 이러한 위기와 또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침마다 이러한 시편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